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사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찬송 394장, 새 찬송가는 354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지 10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것이 오늘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준비가 된 때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7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 일을 통하여 7년 6개월 동안 통합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순풍에 돛달고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행사는 완전하시고 조금도 틀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가?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만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우리가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무지혜를 써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고 당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말고 잘 감당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도 성도들을 의의 길로 지도하시고 인내와 성화라는 이런 과정을 겪도록 하신 다음에 그 모든 처음 약속하셨던 복락들을 주시는 것이죠. 의의 길로 지도하신다 그 말은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걸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의의 길로 지도하신다는 말은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너무 그 길이 힘들어 보이니까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쉬워 보이는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끝까지 유대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유대 땅을 떠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내려가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경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내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내려간 것.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은 사울이 자기를 찾지도 않고 또 아기스 왕이 자기를 선대하여 시글락을 주고 나가서 땅을 넓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내가 머리를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훈련시키시는 때가 오니까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할 것이다. 나와 더불어 출정하자. 이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요 머리가 까맸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 전쟁에서 어느 편과 어느 쪽에 서서 싸워야 될까 이걸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머리를 가지고 그 주 사울과 화해를 하겠습니까? 극렬한 반대가 있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은 불타버렸고 자기 마을이죠. 아내들과 자식들은 재산들은 탈취를 당하고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버뜩 났죠. 그 분노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할 때 궁급한 그때 비로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고 다윗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신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이제 사울 다음에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 다른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불러서 조직을 하고 다윗의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응징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잠잠히 참아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렸습니다. 물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아브넬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싸움이었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 이스보셋과 더불어 전쟁을 벌인 일은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편으로 이런 훈련을 시키시면서 동시에 그 나머지 7년 6개월 그 기간은요 다윗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년 처음에는 이제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7년 6개월 후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틀어져서 아브넬이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아브넬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협상을 하러 와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주고 자기 다음에 좋은 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 불의한 사람은 언젠가는 또 다윗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자기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아브넬이 부당하게 걸어온 싸움으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마음속에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언젠가는 죽이리라 원한을 품고 있다가 요압에 의하여 아브넬이 죽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보셋의 두 군장이던 바하나와 레갑이 자기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바하나와 레갑 그들의 죄를 물어 처단을 하고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섭리적으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길이 참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생각과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편법을 쓰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다. 참 아들들이 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도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 다윗이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하여 힘으로 왕위에 오르고자 했다면 그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없었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위를 견고히 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가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자, 이런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뭐 지혜의 왕이고 또 성전도 짓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의 노년에 우상 숭배를 허용했어요.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내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달라고 들들들들 볶자 결국은 노년에 정신이 흐릿해가지고 정말 우상의 전각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악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악한 일. 그러니까 왕이 나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열어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건 그건 시간 문제이죠. 시간 문제.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악한 일을 한 왕이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가히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왕조가 나눠지고 특별히 북쪽 나라의 우상을 숭배한 수많은 사람들 일찍 망했죠. 남쪽에서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뭐 아하스 같은 사람,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상 숭배. 그러나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한번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딱 떼가지고 지파 수로만 얘기하면 5대1입니다. 5대1. 10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를 주시고 10지파를 딱 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이 행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었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내가 내게 10지파를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 이렇게 북쪽 나라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라. 너무나 악한 일이었죠. 우상 숭배 백성들을 다 빠뜨렸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었지만 2년 만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 아들 바하사에게 살해당하고 여호와의 온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몰수히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빗자리를 들고 마당에 있는 거름 이물질을 쓸어버리듯이 내가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행하는 악에 대하여 참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화를 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의 집이 멸문지 화를 당한 것은 그 말이죠.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를 인함이며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같이 행하면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심같이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왕권을 견고히 하겠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죄를 짓고 결국 그 아들 때에 가서 가문이 끊어지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 서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에 비교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때를 기다렸고 그가 행한 몇 가지 실수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부지런히 애를 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될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도가 되어 얼마든지 왕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길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백성의 지파들의 장로들이 찾아와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을 삼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실 때까지 다윗은 길이 참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에는 이제 다윗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결국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분명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삼고자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였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장을 보면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일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전일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다윗 당신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제입니다. 왕의 제목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할 만한 일을 지금껏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였는데 그 싸움에는 다윗이 소년일 때 싸워서 이긴 골리앗과 같은 장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 1대1로 싸우자. 너희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밤낮 40일을 나와서 이렇게 말하자 그의 건장한 외모를 보고 아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나가 여호와 이름으로 맞서 싸워 블레셋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했죠. 얼마나 다윗의 승리가 정말 대단했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했는가.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사울의 왕국은 그때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의 기록이고요. 또한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든지 지혜롭게 행하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이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5절의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신하들이 볼 때 사울이 볼 때만 빼놓고 모든 백성과 사울의 왕의 신하들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출입할 때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길 때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 거민들을 사울이 구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다니면서도 그 백성을 도운 사람, 위기에 빠진 그들을 구원한 사람, 이게 다윗이었죠. 사울이 살았을 때도 우리를 출입하게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너무 충분합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5장 2절 중간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장로들의 말이죠. 다윗 당신은 우리가 볼 때 왕으로서의 충분한 제목이요 재질을 가졌고 이미 사울 왕이 살았을 때부터도 우리 백성을 출입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왕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목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인간 통치자로 하나님이 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을 왕으로 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왕이 될 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중에 똑똑하고 좀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아들들이 여럿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도니아였습니다. 둘 다 외모가 준수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아도니아는 먼저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이렇게 피난을 갔다가 다시 아버지가 불렀는데 오기는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세울 리는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성문 앞에 나가 백성들이 재판하러 오면 잘 들어주고 네가 옳다마는
왕께서 너를 위한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셨다. 내가 왕이 되었으면 너같이 억울한 사람을 구원해 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고 반역을 일으켰고,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압살롬이 왕이 됐겠죠. 그런데 훨씬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히도벨의 압살롬 편에 섰던, 이 뒤에 가면 다 나오겠지만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다 패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압살롬은 왕의 제목으로 쓰는 출중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또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한 번도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에게 야단 안 치고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듯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아도니아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데리고 가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알고 밧세바가 알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말하여 결국 이제 때가 되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왕위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2장 13절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요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아도니아의 말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 얼마든지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이고 통치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왕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솔로몬이 왕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왕위가 내게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아도니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세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되어지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신 이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서 이렇게 모이는 일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배당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죠. 이게 임시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때마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똑같이 예배당에서 나온 것처럼 옷을 바르게 입고 또 머리도 정확하게 감아서 빗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일은 주의 날인 줄 알고 주일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온전히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게 명한 일, 너를 세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견고히 서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증표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있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또 과거에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를 붙들어 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다윗의 통치를 기뻐하시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증표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누가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또 그 백성들을 바르게 출입하게 함과 같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참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세.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섬기는 백성의 자세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던 우리의 본성, 사단, 그리고 사단의 모든 유혹에 굴복하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왕으로 삼고 주님만을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과 신하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우리는 피를 나눈 한 형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골육 곧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 신하 이런 직분과 자리만 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과 일꾼들, 종들로만 삼아주셔도 감사하고 영광인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14절, 17절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다음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 죄를 버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정말 신하의 자리만으로도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한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앞날을 위해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날에 가장 복된 것을 자녀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앞날을 복되게 예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평균 한 30이라고 그러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70년 이 땅에서 복 받는 일에 사람들은 골몰합니다. 천국은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 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든 세상에 속한 복을 누리는 게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성의 원리를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면 누구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것으로 그냥 머릿속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내가 뜻한 바를 다 이룰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례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순례길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거기에 걸맞는 신앙 인격을 구비하는 사람으로 그날에 걸맞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의 뜻은 다 뒤에 두고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전적으로 주의 뜻에 동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 그 인생,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이 본문을 100번씩은 더 인용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기 싫어요 다투는 사람처럼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과 신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로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참 아들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이거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보다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연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훨씬 더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그 목표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눈이 번쩍 뜨여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처럼 죄인을 본성의 원리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예수님 닮은 이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을 닮아야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그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과 의의 길을 배운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영광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담당하신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경륜적으로 아버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날 우리 예수님이 왕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게 하시고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또한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물론 하늘에서 왕처럼 예수님의 왕의 통치에 참여한다 그 말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임금들의 다스림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생명과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과 통치에 참여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 중에 대다수는요, 구청장도 한번 못 해보고 천국 갈 것입니다.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세상의 대통령,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의로운 통치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 갈 죄인을 천국의 백성, 신하들 삼아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형제로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갚으셨다면 다 영원토록 지옥 형벌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게 하시고 정말 이런저런 훈련을 통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신 이 은혜의 역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신하 더 나아가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며 왕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음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니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라고 정말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케 하신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고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영광스러운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그 높고도 고귀하고 존귀한 뜻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오니 주여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